민수기는 그 이름이 인구조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이 인구를 조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넘버스, 숫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수기 1장이 인구조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수를 파악하여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9년 전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개의 지파를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파 중에 요셉 지파를 큰아들 작은아들 2개의 지파로 나눠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2개의 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개의 지파로 구성되도록 하셨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이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들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외국으로 건너갈 때는 몇 명이었냐면 75명이었습니다. 75명이 430년 만에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불어난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편하게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그들이 평안하게 지냈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박해했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압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1년이 되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이 광야는 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날씨도 매우 척박한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서 인구가 줄어들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계속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을 수차례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40년이 지난 이때에 인구 조사를 했을 경우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숫자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장 51절. 자,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네? 인구가 줄었습니다. 줄기는 줄었는데 많이 줄었습니까? 적게 줄었습니까? 적게 준 편이죠.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820명이 많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60만 명에 비춰보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40년이 지나도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인구가 보존되었다는 것은 척박한 환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40년이 지났지만 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40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냐면 수십 년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아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는 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지만 그래,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남아있어. 그러니 지금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남은 인생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40년을 결산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삶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40년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자는 것이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결론을 보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인구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이 26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세대 교체를 하면서 새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이 인구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한 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아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론에게서 누구에게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래서 먼저 엘르아살이 아론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가 오죠. 모세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될 때 누구를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후계자로 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계속 계승이 되고 공동체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야,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려면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그들이 그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사역의 계승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일꾼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또 다른 일꾼을 세워서 그 사역을 또 임하여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면 믿음의 전수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야 되겠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서 이전 세대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할 때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그들이 교회를 계속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금방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 쏟을 때 미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의 믿음이 약해지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매우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에 치중하여 자녀들을 양육을 하다 보니까 정작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돕는 일에 매우 소홀히 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에 비해서 자녀들의 신앙심이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이 흐지부지 되면서 벌써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 생활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도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청년에 올라와서 거의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 겨우 신앙을 지켜오던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세상에.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부모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그래 알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녀들이 힘들다는 거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래 얼마나 피곤하니 주일이라도 쉬어야지 부모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신앙 그런 이 행동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중고등부 시절부터 나와요. 엄마 너무나 학교 생활이 힘들어요. 나 주일날이라도 좀 늦게까지 자고 싶어요. 그래라 하는 것이 대학에 가도 직장에 가도 결혼해도 용납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세요. 완전히 거의 불신앙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덕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신앙의 계승을 잘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우리가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부모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강조할 때 자녀들도 그 신앙을 본받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100%를 하면요 자녀들은 80%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50%밖에 안 되면요 자녀는 20%, 10%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본받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강조하고 삶으로 보여주면 자녀는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 부모를 본 자녀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도 11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50%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헌신되지 않은 신앙은 세상의 화려함 속에 세상의 그 강력한 이
저항 앞에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냐?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기가 너무나 쉬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 대세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지금도 교회 다녀? 아마 이게 아주 평범한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다녀?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삶이 기독교고 삶이 신앙이니 교회는 왜 다녀? 이런 문화가 아주 보편적인 문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만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유럽교회의 현주소입니다. 미국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오늘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세대 교체의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새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다단과 아비람 이야기입니다. 인구조사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반역의 사건이죠. 제가 민수기 말씀, 이 16장 이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차례 이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서도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새 출발하는 새로운 세대는 이러한 길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인구조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1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셨고, 이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뒤편에서 보면 이 고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12절 이하죠. 자,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수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14절,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몇 명입니까? 22,200명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몇 절에 나옵니까? 1장 23절에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입니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입니까? 인구가
22,200명. 자, 빼기를 하겠습니다. 몇 명이 줄어들었습니까? 몇 명이 줄어들었죠? 37,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2가 준 겁니다. 여러분, 전체 인구가 1,820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체 줄어든 인구수에 비해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반토막도 더 났어요. 그렇죠? 59,300명에서 37,100명이 줄어서 22,200명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지파도 조금 늘어난 지파가 있고 적게 늘어난 지파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에서 52,700명으로 25,5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감소했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왜 시므온 지파가 많이 줄어들었는가? 25장 사건을 살펴보시면 바알 부올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크게 진노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때 하나님이 연병으로 징계를 내려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26장 앞에 25장에 나오는데, 이때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남자의 이름이 25장 14절에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이 사건에 매우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 바알 부올 사건에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거든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를 쓰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지 못할 때 모압의 왕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하나님이 사전에 막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발람의 꾀를 따라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행동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매우 하나님이 강하게 단속하잖아요. 왜냐하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을 어기는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까봐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단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 이 민수기 26장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땅 분배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땅을 주는 거예요. 또 제비뽑기에서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공정하게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 내용 54절 보면 시몬 지파는 1차 인구 조사대로 만약에 땅을 분배받았다면 더 많은 땅을 분배받았겠죠. 그런데 2차 조사 때 인구가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작은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로 차버린 바람에 결국 그들이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시대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57절 이하에서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부분에서도 60절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6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역할과 임무가 클수록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외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 출발할 때 이전 세대의 잘못된 길로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8개월이 지나갑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9월이면 새학기가 시작이 되죠. 가을이 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결단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돌아보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함으로써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8월의 끝자락에 9월을 시작하면서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소홀히 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새롭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함으로써 하반기에는 전반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